우리 다 같이 그 공동 기도문으로 예배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주님만이 우리 왕이시며 주인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요 백성이며 충성된 제자입니다. 순종하고 연합함으로 평생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 찬양하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했던 본문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전하는 그 천사의 본문이었는데요. 대림절 2주차를 맞이하면서 대림절 2주차의 주제는 우리의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밝히며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주님 앞에 지었던 악과 죄악들,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가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참 지금 혼란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시기를 우리가 놓치고 좀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혹시 내가 세상의 그런 다툼과 그런 소리들에 마음을 뺏기고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주님보다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주님, 그런 태도와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성탄의 그날 주님 다시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하나님 기다리며 평화의 왕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온전히 집중하고 드리기 원한다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순간 속을 살아갑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시기를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겨울에 진정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며 하나님, 이 대림절에 우리가 다시 집중하기 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혼란스럽고 환란 가운데 있지만 언제나 세상은 혼란스럽고 환란 속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순간 속에 빛으로 오시고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그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샬롬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의 전심을 다해 고백하여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같이 박수 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주세요. 박수 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 주의 눈을 들어 주를 보내.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한 번 더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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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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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지막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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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쓰임 얻은 주님 동치하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니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 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주가 지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 되어 하늘 영광 버리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우리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아침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첫째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먼저 높은 지위의 사람들과 임금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너희로 고용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터전을 지켜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 이 나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하나님 시대가 어두운데 환난과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내 상황밖에 모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애통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환난과 두려움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넘쳐납니다. 하나님 거룩한 자가 없어 땅이 신음하고 선한 자가 없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거룩한 자 선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이 땅에 어디 있냐고 의인 10명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다면 주님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애통하고 있다고 당신의 부르심을 잊지 않았다고 당신의 보내심을 잊지 않았다고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나라가 어려워 교회가 먼저 가장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곳이 됩니다. 주님 환난이 그냥 갇힌 자 아픈 자들 주님이 그들을 품으시니 우리도 그들을 품게 하시고 우리도 그들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 하나님 살아가시는 이 땅을 살아가시는 이 세계에는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들 보내주시고 불의한 자들 하나님 그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만이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성도를 넣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정자들이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주머니에 이득을 챙기기보다 세워진 자리 세우신 분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 좀 기도합시다. 그런데요 내가 어디로 갈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라. 여름이 되면 꽃을 피고 잎사귀를 맺는다. 너희도 이와 같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덮는 전염병이 오고 갑니다. 이곳 저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앞길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한테 무슨 직업을 맡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맡긴 일 성실하게 하되 이 시대를 분간하게 하시고 나의 앞길을 준비하시는 주님 나의 앞길에 계신 주님 내가 준비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든 내가 준비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무너집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렇게 먹고 살면 되겠지라고 우리가 아는 틀과 우리가 상식선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되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서로 헐뜯고 싸우고 당을 지어서 사람들이 서로 물어뜯고 시작합니다. 주님 전쟁의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주님, 하나님,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의 격차가 점점 벌어납니다. 주님, 정의가 우패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점점 경제가 마비되어 있고, 하나님, 또 하나님, 세상을 뒤덮는 질병이 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둡다고 합니다. 하나님, 기후의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애를 보내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앞길을 하시는 주님, 우리가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들이 온전히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 나라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 공동체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소견이 작아서 나의 삶과 나의 앞길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 앞에 있는 일만 전전긍긍하다가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고민하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된 자를 찾으심을 믿습니다. 누가 주의 길을 예비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텐데 누가 그의 길을 예비합니까? 우리의 앞길을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니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니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보잘것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직업을 갖거나 어떤 진로를 가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작 중요한 것은 시대가 어두워지는데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모두 다 뒤집힐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청년들이 이 땅에 있는가 없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남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강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나의 삶 챙기기 급급하고 사실 내 앞에 맡겨진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 허덕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크시니 나의 작은 삶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시기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서도 우리 주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꼭 붙들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시험 기간 언제 끝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의 연속이죠? 어떤 인생을 다들 사셨길래. 예, 저는 저번 주에 시험 기간이 끝났습니다. 안 끝난 대학생 여러분들은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네요. 한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이제 여러 군데 몸에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몸이 굉장히 아름다운 상태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다뤘는지 저저번 주죠. 기억나시나요? 고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소망으로 고난을 이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뤘죠. 근데 이번 주는 시험에 대해서 좀 다뤄볼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잘 분별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시험이 많죠. 실제로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학생을 벗어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시험을 당해요.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때로는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해도 어떤 얘기를 하면 마음이 뭐에 들어요? 시험 들었어,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었어, 시험 든다, 시험에 들지 않아야지,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 하다 보면 자주 인용하지만 또 그만큼 엄청 오용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뿅. 그렇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통 쓰냐?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했어. 근데 왜 감당 못할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준다 그랬는데, 이렇게 계속 되뇌인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좀 가지고 과연 시험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말하는 감당한다는 게 뭘까를 같이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대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가보려고 해요. 잘 안 하는 전형적인 3대지예요. 첫 번째, 무엇이 시험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험 당하셨나요? 다 시험 당한 얼굴로 실현 당하셨나요? 시험이 아니라? 표정들이 다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분이야 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시험 안 하지 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예배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말씀 읽는 태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이 시험이란 단어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고 또 번역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해도 옳은 길로 가지 않겠죠. 언젠가는 부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말씀이 지향하는 바와 우리가 이해하는 바의 간극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사이가 이 정도니까. 근데 이대로 쭉 나아가다 보면 말씀이 지향하는 길에 다다르지 못하겠죠. 구약과 신약의 시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 너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지 마요? 시험하지 말아라 라는 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거를 구약에서는 시험하다, 나쏴라는 단어로 써요. 그리고 이 나쏴에서 나온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나한테 물을 주나 안 주나 보려고 했던 그 지역 이름이 나쏴라는 단어가 나와서 마사가 돼요. 시험한 곳이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도 이 시험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시험이 같은 거야 라는 맥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9절인데요. 뿅.
그렇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고린도서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연대기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시험이라는 게 헬라어도 같은 이런 우린 같은 지금 시험을 얘기하고 있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어떻게 시험했죠? 하나님 살아있나? 역사하시나? 자, 이 시험의 근원, 내 마음의 본거지가 뭔지 봅시다. 몸에 힘듦이요? 그럴 수 있어요. 광야니까. 그죠? 근데 그 마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 부모들은 언젠간 인생에서 한 번씩은 꼭 아이들이 부모를 시험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플러스로 전도사인 저도 듣게 돼요. 나는 부모가 아닌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날 사랑한다면 과자 사줘야지, 이런 말이에요. 이 아이의 마음에 근원지가 보이죠. 이 사악하고 영악한, 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 못된 이 보이죠. 엄마가 날 사랑한다면 더 놀게 해줘야지. 엄마가 날 사랑한다면 나한테도 핸드폰 사줘야지. 엄마가 날 사랑한다면 이런 학원 보내줘야지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말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의심까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왜 안 증명해 주시지?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맞아야죠. 그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진짜로 바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진짜 응답해 주길 바라세요? 기도의 응답을 진짜 바라시면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험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좀 시험했다고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협박한다고 쫄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응답이 빗나가게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예요? 내가 특정한 방법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게끔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 주님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오게끔 계속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속이고 이용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나도 그 자리로 가야지. 때론 나를 억울하게 하시면 억울한 자리로 가야지. 하나님을 따라갔던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없이 왜 아브라함한테는 응답했는데 나한테는 응답 안 해요? 왜 다윗한테는 응답했는데 너한테는 응답 안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너한테는 응답 안 할까요? 다윗처럼 살아보셨어요? 아브라함처럼 서보셨냐고요? 바울처럼 서보셨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주면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더 시험하고 더 시험하고 더 시험할 거잖아요. 주님은 시험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을 읽다가 혼란스럽냐면 에베소서 5장 10절 같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큰일 났죠. 이제 심각해졌어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네, 심각한 말이죠. 이거 개역개정 번역한 사람들 싸그리째 몽땅 묶어다가 다시 방에 쳐놓고 다시 번역시켜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개념이 충돌하면 두 가지를 먼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같은 말인가? 왜냐면요, 우리는 같은 말로 번역돼 있어도 그 단어 자체가 다른 단어를 썼다면 완전 다른 뉘앙스로 쓰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다르잖아요. 내가 이 여자애가 있고 내가 있는데 너랑 나는 참 좋은 친구지. 너는 나와 연모하는 친구지. 의미는 비슷해요. 뉘앙스 관계는 굉장히 이상해져요. 그죠? 첫 번째는 할 수 있죠. 뭐 좋은 친구 정도는. 너는 나랑 서로 흠모하는 친구지.
그때부터 좀 재즈 노래가 틀어져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뉘앙스가 뭐지?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 단어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같은 단어가 쓰였을 경우에요. 서로의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어떤 내용이 충돌해요. 그럼 뭘 봐야 되죠? 문맥을 봐야죠. 이 특정한 문맥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문장만 뽑아서 열심히 믿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게 하리라. 창대 할렐루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 본문이요. 설교를 해줘도요 날라가고 다시 그거 남아요. 능력 주신, 왜? 반복했으니까. 자, 여기서 시험과 고린도전서에서 쓰이는 이 시험은 다른 단어예요. 에베소서에서 쓰이는 시험은 도키마조라는 헬라어예요. 도키마조는 무슨 뜻이냐면 분별하는 것, 헤아리는 것, 분석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보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석하여 보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헤아려 보라. 문제가 하나도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단어인 시험, 페리나스모스는 유혹하다, 실험하다. 이것도 과학실에서 실험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화내나 한번 볼까? 이런 실험. 소송하다, 한번 건드려보고 찔러보는 것. 꿰어내고 실험하고 소송하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시험해보고 의심해보고 소송해보고 실험해보고 여러분의 기도는 그 방향은 안 돼요. 다만 하나님이 뭐가 좋아할까 분별해보고 분석해보고 이해해보고 헤아려보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완전 다른 뉘앙스죠. 자, 그럼 우리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알겠단 말이죠. 문제는 이거죠. 시험에 당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럼 보통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나,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성경은 다룹니다. 일단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 같은 경우가 좀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던가, 히스기야를 시험해봤다. 히스기야가 이제 왕궁의 바벨론 사자가 오니까 어떻게 하나 봤다, 시험해봤다라고 하던가, 다윗은 시편에서 끊임없이 주님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십시오 라고 시편에서 기도를 한다던가 하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의 대다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냐? 주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너 나 인정하냐? 너 나 받아들이냐? 너 나 받아들이면 그렇게 행동하냐? 그럼 줘봐, 이거예요. 너 나 인정해? 줘봐. 너 내 편이야? 봐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조금 문제가 복잡해져요. 야고보서 1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렇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서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시험은 우리가 썼던 그 시험 맞거든요. 아, 이제 어려워지죠. 아니, 그럼 반론이 너무 많잖아요, 구약에서. 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럼 신약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럼 구약에서는 시험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 바뀐 것들이 있으니까 제사 안 드리는 것처럼 바뀐 건가? 그런데 또 문제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 10절 렛츠고. 그렇죠.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다 페리나스모스라는 같은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맞으면서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를 분별하게 해주고 우리를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은 맞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시험에 놓인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성도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을 종종 얘기해요. 올바른 성도들은 시험으로 빠지지 않는다. 시험이 피할 수 있다.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왜? 너희가 사는 세상 자체는 이미 시험에 들었다. 이 세상은 이미 미혹되고 이미 속고 이미 무너지고 이미 서로 소송 걸고 이미 서로 판단하고 잡아먹고 실험하려는 곳이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예요. 그러니 두 가지 의미로 다 맞아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스스로 시험에 빠진 상태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모든 소송의 결정자로서 판결하러 세상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좀 이해하려고 좀 쉬운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다 검정고시로 나왔습니다. 검정고시로 나오기 전에 필리핀 최땡땡 선교사님 댁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려고 하니까 검정고시 영어가 쉬워요, 어려워요? 넘날이 쉬운 거예요. 중학교 검정고시 영어는 5분도 안 펴봤고 시험 전에 처음 책을 피다가 볼 필요가 없어서 가방에 다시 넣었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영어는 딱 1시간 봤어요. 그리고 둘 다 100점을 맞았어요. 자랑하는 거냐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영어 시간은 검정고시를 볼 때 저한테 유일하게 시험이 아닌 시간이었어요. 왜? 답을 100% 알거든요. 여러분, 답을 100% 알면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놀이지. 세상은 시험에 들었어요. 왜? 답을 모르거든요. 소송하고 싸우고 분쟁해요. 여러분이 왜 시험에 안 들 수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왜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답을 100%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는 있지만 시험이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할 수 있는 간단한 몸으로 말해요. 뭐 루미큐브 같은 게임을 할 때 여러분이 이것은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요? 가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보드게임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것은 나에게 참 시험이로구나. 놀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왜? 아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세상은 즐거운 곳이 돼요.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곳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언제 힘들어요? 답을 모른다 느낄 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섹션인데요.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답을 알려주셨군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 안 되는군요. 그게 정답이군요. 다 알잖아요. 누가 몰라요? 좀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좀 디테일하게 정리해줬을 뿐, 그죠?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어렵고 피하고 싶은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무디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가지고 토론이 일어났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성경을 잘 모르던 때라 이제 친구들의 얘기를 열심히 들어줬는데, 놀랍게도 저는 친구들의 얘기를 굉장히 열심히 들어줘요. 말을 안 하고 들어줄 때가 있어요. 저도 믿어요. 믿음이 없네. 자, 13장에 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친구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로는 아는데 난 마음이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앉아있던 그 맥락을 좀 설명해 줄게요. 그걸로 또 옆에 있는 애들이 끄덕끄덕 거렸어요. 좀 열받았죠. 이 친구는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한 2년 만에 만나고 온 친구예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작은 동네에서 살았는데 어떤 괜찮은 조금 나이 차이가 있는 남자랑 연애를 했는데 엄청 극심한 데이트 폭력을 당해요. 자세하게 얘기 안 해주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꽤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굉장히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끄덕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그 친구는 어머니가 2명 있어요.
어머니와 수많은 이모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레즈비언에게 길러져서 자라다가 성인이 돼서 하나님 만난 친구예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가족들이 엄청 착하고 친절하고 사랑해 주거든요. 근데 이모들밖에 없어요. 레즈비언 커플들 사이에서 자랐고 레즈비언 커플 정체성 안에서 여전히 힘들어해서 하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 친구는 포드릭한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 마약을 했었고 어머니를 때리다가 14살부터는 아버지와 맞서 싸워서 되게 체격이 좋거든요. 그랬던 친구예요. 어머니가 때리지 않기로 아버지랑 술 취하고 마약한 아버지랑 14살부터 스파링을 뜨던 그런 담대함을 가진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도 나는 믿음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고백할 거라고. 싸웠으니까. 이제 좀 본문이 다르게 오죠.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받답니까? 너무 교회가 쉽게 이 본문을 잘못 왜곡하지 않습니까? 암에 걸렸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줘. 너 믿음이 좋아서 그래. 같은 뉘앙스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본문일까요? 그런 본문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험과 고난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저번 주에 말했잖아요. 고난은 이겨내지 못한다고요. 소망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시험은 얘기가 좀 달라요. 환난과 고난을 인간이 다 이겨낼 수 없다가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없다. 세상의 죄악과 부조리를 이겨낼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근데 시험은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시험을 고난이랑 동일시 여기니까 자꾸 이 모든 문제들을 율법주의나 샤머니즘으로 풀어가려고 해요. 율법주의와 샤머니즘과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 약간의 설교 시간이지만 조금의 강의 시간 같이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자, 되나요? 좋아요. 귀엽죠? 샤머니즘이에요. 잘 보이나요? 샤머니즘은 뭐냐? 고난이 와요. 삶에 문제가 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삶에 갑자기 막 문제가 오니까. 그죠? 막 암이 생기고 아들이 죽고 막 옆에 막 여기가 부도가 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들여요. 정성을 누구한테 줄까요? 샤먼한테 줘요. 무당한테 줘요. 여기서 토테미즘으로 넘어가려면 어떤 주술적인 행위로 해요. 그래서 누군가 대신해주면 샤머니즘이고 내가 무언가 쥐고 하면 토테미즘이에요. 어쨌든 물을 떠다 넣어서 주술적인 행위를 하든 나무에 뭘 걸어놔서 주술적인 행위를 하든 무당한테 부탁해서 주술적인 행위를 하든 원리는 똑같아요. 지극정성으로 갖다 줘요. 그게 때로는 무당한테 돈이 되고 때로는 먹을 게 되고 때로는 천일 동안 기도가 되기도 해요. 어떤 정성인지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올려보낼 수 있는 샤먼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 이걸 샥 올려보내요. 그래서 신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놈 좀 감동적이네. 그거 괜찮은 것 같네. 그 음식 좀 맛있네. 그 음식 내가 먹고 싶었어. 딱 오늘 내 입맛 취향 딱 맞아. 그냥 간이 아주 적절하네. 그럼 뭘 보내줘요? 이제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걸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이런 신앙 엄청 많아요. 환란이 와요. 열심히 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샤먼 삼아요. 그들이 올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감동시켜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줘요. 여러분 삶에 이런 태도 없어요? 엄청 많아요. 왜냐면 가장 근본적인 종교 태도거든요. 율법주의는 조금 달라요. 율법주의는 이렇게 생겼어요. 율법이 와요. 율법을 지고 고난을 보고 내가 행위로 고난을 뚫고 가요. 고난이 와도 율법, 어려워도 율법, 무조건 율법. 그럼 내가 이걸 지나가면 누가 감동해요? 신이 감동해서 나한테 역사하실 거다. 가 율법주의예요. 샤먼이라는 매개체가 없고요. 지극정성으로 올려보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룰을 잘 지켜가지고 신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할 거다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그래서 지킬 수만 있다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마지막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의 은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의 은혜는 우리로 시작하지 않아요. 신이 고난을 뚫고 우리를 감동시킨다예요. 감동하는 위치가 고난을 뚫고 오는 대상이 바뀌어요. 앞에 샤머니즘과 율법주의는 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뚫어야 됐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기독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너네들을 만들 때 이미 감동했어 임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것을 뚫고 희생해서 너네들을 감동시킬 거야. 너네들을 감정을 동화시킨 바꿀 거야. 움직이게 할 거야. 너의 내 속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그거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찬양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일단 넘어가 주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겠지? 이러저런 능력을 하면 되겠지? 이 사람한테 중보기도하면 부탁하면 되겠지? 사람들은 이 본문은 이런 식으로 시험을 감당한다 생각해요. 잘못된 거예요. 본문을 똑바로 안 봐서 그래요. 이 본문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을 네가 능력껏 아니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해결해봐. 그럼 하나님이 너한테 피할 길을 내주실 거야. 네가 하면 은사를 줄 거야 라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험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있잖아요. 이런 얘기 있죠. 시험을 어디에 답이 있다. 뭘 열심히 봐라? 뭘 봐라. 그럼 거기에 답이 있다. 그게 뭐예요? 문제를 봐라. 문제에 답이 안 들어봤어요? 그렇지. 수능을 본 예진이만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죠. 문제에 답이 있다. 문제를 봐라. 근데 봐봐요. 제가 문제를 좀 잘 안 읽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틀려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해 가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고 긴 거 동그라미 빡 쳐놓고 넘어가요. 그리고 막 맞은 줄 알아. 너무 막 보이자마자 답이야. 그런 줄 알아. 약간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하나 더 볼까요? 시험 범위가 아닌 것을 열심히 공부했어. 딱 시험 보러 갔어. 답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고 감당할 줄 알려면 이것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잘못 알고서 방법을 찾으려고 해봤자 이상한 방법으로 공부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풀듯이 국어를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각 과목마다 공부해야 되는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플을 준비할 때는 토플을 준비하는 법이 있고 IELTS를 준비할 때는 IELTS를 준비하는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이 시험의 문제가 뭘까요? 이게 고린도서 10장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문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너희에게 시험을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준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로 여기는 걸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이 문제로 생각하는 걸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면 하나님은 이렇게만 얘기할 거예요. 그거 문제 아니야.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 너의 문제는 다른 데 있어. 라고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바울은 이스라엘이 홍해 가운데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고 반석을 통해서 물을 먹었고 만나를 먹으면서 성찬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 바울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역사가 하나의 거대한 세례식이자 성찬식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0장을 집에 가서 열심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의 본보기가 됐고 광야에서 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 설명한 다음에 12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인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문제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시험에 왜 빠집니까? 여러분이 섰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안전함을 이미 찾은 거예요. 나는 괜찮지.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지.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괜찮지. 나는 안전하지. 나는 섰지. 나는 문제가 없지.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시험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까먹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모른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머리에 각인될 때가 훨씬 많아요. 공부는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됐다, 섰다, 누가 판단합니까? 성찬을 하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믿음을 왜 다른 곳에 위탁해 놓습니까? 둘로스에 나오니까, 큐티를 하니까,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예. 아까 전에 야고보서 1장 13절을 봤는데 이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는 우리의 시험의 문제를 미혹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오만함, 그리고 나의 욕심, 이 두 가지는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연결된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들은 우상의 음식을 먹었고 거기 그 자리에 초청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바울이 괜찮다고는 했지만 말리려는 이유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음식을 맛있는 걸 먹고 안 먹고 맛집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 정도도 잘 조절 못할 때가 많지만 그 당시에 우상의 음식을 받는 곳들은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인의 일상 중에 가장 핵심된 일상은 뭐냐면 일과가 끝나고 그들에게 초청받는 일이었어요. 즉 관계가 무너져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져요. 그걸 안 먹으면 그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고요. 시장 바닥이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약해지면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맞아. 이건 그냥 어차피 죽은 신의 음식일 뿐이고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부정한 거 먹었으면 거룩한 주의 몸 먹고 괜찮아지면 되지. 세상에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근데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있어요? 탐욕이 서려 있죠. 저들과 같아지고 싶은, 저들이랑 어울리고 싶은, 저들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죠. 눈앞에 이득이 있으면 그것을 쫓으려고 하고 눈앞의 문제를 쫓으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으면 이 길로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갈팡질팡하게 되고 갈팡질팡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시험에 빠진 상태가 돼요. 즉 하나님은 시험을 다루면서 늘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의 상황에서 건져주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환난과 곤고함 중에 왜 주님 피할 길을 내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란 소리예요. 너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피할 길이 늘 너희에게 있어가 이 본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먼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이 죄를 간과하는 거예요. 아이 이 정도는 안 들어도 되지. 이 정도는 알지. 아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 나는 조금 잘못했지. 쟤는 많이 잘못했지. 이 정도 쟤는 그래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 누가 판단하는데요? 섰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 나 힘드니까 나는 뭐 그래 나 문제 있지. 나 문제 있는데 나 좀 힘드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섰다고 생각하는 자 조심하라고요. 간과하지 말라고요. 그럼 무너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무너졌다고요. 구약에서 언제 이스라엘이 맨날 무너져요? 선민사상. 하나님이 나 택했으니까. 맞죠? 사실이죠. 택하셨죠. 은혜 주셨죠. 그거 붙잡는 순간 하나님 놓쳐버리죠. 웃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이게 예수님을 배척한 사상이고 이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모릅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죄인이라 그래요. 잘못은 크기가 있어요. 죄는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잘못을 비교해요. 아이들 싸울 때 중재해봐요. 요즘에 좀 싸우고 있는 아이들이 저희 교육부에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남자아이와 이 여자아이들을 대화하러 가요. 남자아이한테 가요. 얘네 잘못한 건 억수로 강조해서 얘기해요. 자기의 억울함을 한껏 강조해요. 그리고 너도 조금 잘못한 게 있지 않아? 끄집어내려고 하면 좀 잘못한 게 없는 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네들한테 가요. 아니요, 제가요, 그게 아니라 방언을 막 해요. 막 잘못을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근데 니네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하잖아. 아니 근데 그건 내가 먼저 한 게 아니야. 여러분의 꼴이에요.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거기서 시험에 빠져요. 승자가 어디 있어요? 둘째. 근데 왜 안 돌아보는 줄 알아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가 왜 드러나는 게 싫은 줄 알아요? 부끄럽기도 해서인데 그런데요. 자기를 사랑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포기할 게 있는 걸 우리는 직감해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욕심과 늘 결합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우상이 뭐예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사탄이 이런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을 뭐라 불러요? 시험하는 자. 여러분 아셔야 해요. 사탄은 있잖아요. 절대 나한테 와서 김아준한테 와서 달리기 시합에서 이기라고 부추기지 않아요. 부추길 수 있지만 제가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거든요. 사탄은 절대 나한테 와서 이 야채를 먹고 싶지? 저 돌이 야채로 변하게 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에 유혹당하지 않거든요. 사탄은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자존심을 무엇보다 깊숙이 건드려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전도사라면, 네가 어른이라면, 네가 뭐라면 해보시지.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아기가 올라올 때 어때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살살 건드려요. 자존심이 있는데 내 욕심이 있거든요. 자존심이 있는데 내 마음이 있거든요. 내 프라이드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졸부들이었어요. 갑자기 돈을 벌었다고요. 장사로 돈을 벌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과 망한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얼마나 그 자존심을 똘똘 뭉쳐서 붙잡고 있었겠어요. 욕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막 터져요.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치유가 나오고 통별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은사가 다 터져요. 사도들이 그곳에 교회가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바울도 갔어요. 베드로도 갔어요. 모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중보하고 애쓰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렇게 당파를 두고 싸우고 이렇게 찢어지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 자존심이 너무 세서,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 프라이드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 프라이드 뭘로 갖다 댈 건데요? 부끄러운 일이죠. 놓치기 싫은 거예요. 초대받아서 식사를 한다는 건 명예로운 일이었으니까, 그 사회적 지위가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그 인간관계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나 손해보기 싫고 나 나쁜 사람 되기 싫으니까, 억울하기 싫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바울이 하는 말이죠. 아니야, 안 괜찮아.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극단적인 예시를 들곤 해요. 이런 거죠. 알아요. 이 사람이 친구를 원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도 아세요.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를 원하는 마음 밑바닥에 욕심이 결부돼 있고, 자존심이 결부돼 있고, 자기가 섰다, 난 그래도 쟤보단 난데
하는 그 마음, 오만함이 결부되어 있다면 어떤 예시를 통해 드러나면 이런 걸 예시를 통해 드러나요. 평생 너에게 친구 한 명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거냐는 말에 순수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야만 그 마음이 회복이 돼요. 미안하지만. 연애를 하는 자에게 평생 네가 원치 않는 사람, 원하지 않는 외모, 원하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할 수 있냐를 해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심과 자존심과 오만함이 있는지가 드러나요. 미안하지만 직장을 찾는 이에게 이 방황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5년을 더하게 하시고 6년을 더하게 하시고 7년을 더하게 하셔도 여전히 믿음 지킬 수 있냐라는 질문에 물어보고 그 앞에 서게 해야 그 안에 있는 욕심과 문제들이 드러나요. 외모 콤플렉스가 있든지 성적에 매여 살든지 아니면 미워하는 자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했는지 뭐든 좋아요. 여러분의 삶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런데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여기서 대답을 못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을 시험할 거예요. 여러분의 오만함이 여러분을 시험할 거예요. 문제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가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괜찮아 왔잖아요. 썩은 동아줄이었지만 아직까지 안 끊어져 왔잖아요. 심판은 갑자기 이루어지지만 지금까지 괜찮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섰다고 생각하죠. 이 정도 욕심 갖고 있는 게 뭔 그렇게 큰 문제겠어. 안 그래요? 생각해봐요. 당장 내일 전쟁이 터졌어요. 오늘 열심히 사회에 취준하고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사회 구조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아는데요? 그런데 안 그럴 거라 생각한다고요. 괜찮아, 욕심 좀 부려도 이제까지 문제가 없었잖아. 하나님이 자비로 봐주셨잖아. 섰다고 생각하는 거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섹션입니다. 그럼 무엇이 해답인가? 해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 13절도 한번 볼까요? 13절. 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줘요? 피할 길을 내요. 근데 14절에 뭘 피하라 그래요? 우상 숭배예요.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가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망쳐, 이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상 숭배를 피해, 도망쳐.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회피예요. 여러분 회피형 사람들 여러분 축하합니다. 성경에서 회피가 별로 안 나오는데 회피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회피예요. 여기서 웃는 사람들은 다 회피형인 걸 믿습니다. 어디로 피해요? 주님께로 피하란 얘기예요. 내가 어때서? 라는 마음으로부터 떠나란 얘기예요. 악하고 좋은 일에 쉽게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당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나 그 상황이 타게 하는 법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욕심이 결부돼 있으니까. 그 상황이 해결됐으면 좋겠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으니까. 사람들이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고 이 상황이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으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험 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 여기서도 우상 안 섬기게 해줄게. 내가 너 여기서도 부끄럽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 여기서도 온전한 거 붙잡을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너한테 감당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게 이 본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내가 신실하잖아. 난 너네들을 떠난 적 없잖아. 난 변한 적이 없잖아. 상황이 올 수 있잖아. 문제가 올 수 있어. 그건 변하는 거잖아. 그냥 난 변함없이 너랑 함께 했잖아. 피할 길이 있잖아. 무슨 소리야?
하나님, 상황이 이래서 내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그래요? 너한테 피할 길이 있었잖아. 근데 이 미쁘심이란 단어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심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난 너희에게 열심히 멀리서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난 너희랑 가까이서 교제하는 존재야 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야기인데 뒷부분은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왜? 성찬은 예수님을 우리의 몸속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몸과 몸을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다른 사람, 특히 결혼한 가정이 다른 사람한테 미혹될 수 있어요. 그 미혹에서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도망치는 거예요. 나 미혹될 뻔했어. 당신에게 왔어. 당신밖에 없어. 근데 주님은 미쁘세요. 내치질 않으세요. 피할 길이 내주세요. 어디 가지고 또 이상한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맞아, 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었어. 역시 이 사람이었어. 이 사람밖에 없었어. 예수님밖에 없었어. 예수님이셨어. 잘못된 걸 갖구나.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시험 받아봤어요. 억울해 봤다고요. 갈팡질팡해 봤어요. 갈까 말까 해봤다고요. 두려워도 받고 유혹도 당하고 그만하고 싶다는 것도 느껴보셨다고요. 아신다고요. 여러분 마음 도우실 수 있다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당했는데 그분은 유혹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말해요. 나랑 한 마음이 되자고요. 나랑 한 마음이 되면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성찬을 이루면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요. 내가 시험을 다 이겨봤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닮지 않는 고집, 예수님이라면 하지 않을 말, 예수님이라면 부리지 않은 자존심, 예수님이라면 갖지 않을 두려움, 예수님이라면 갖지 않을 아집.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꽁꽁 쥐고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몸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하시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어떤 기도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피하신 거예요. 자기의 뜻에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도 피하신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의 원하심,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옮기셨다고요. 너희에게도 겟세마네가 있겠죠. 우리에게도 있겠죠.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요. 피하고 싶고 멀어지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자리 있겠죠. 감당 못하는 자리 있겠죠. 왜 감당할 수 있어요? 너희의 마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너의 마음이 있을 곳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 있을 곳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옮기셨듯이 예수의 원대로 너의 마음을 옮겨야 된다. 왜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셨으니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지켜주시니까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길을 내십니다. 제가 보기엔 저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올 때마다 감당 못하겠어요. 시험이 올 때마다 힘들어 죽겠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 하준아, 너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감당 못할 게 없지 않니? 그러니 너는 나만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너의 모든 걸 감당할 테니 너는 내게 피해서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네 욕심을 따르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거 이루지 말고 너는 나만 감당해라. 내 마음만 감당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감당할 길을 낼 것이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길을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는 그곳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그걸 위해서 잘라내야 되는 욕심이라면 잘라내세요. 하나님 믿부사 우리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때로는 그 시작점이 우리의 욕심과 자존심으로부터 내가 알던 나로부터 뜯겨져 나가는 고통일 수는 있어요. 명예가 잃어버리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바울은 마지막 이 말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제가 이렇게 말해도요, 이 시험의 문제는 여러분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요, 제가 아니라 욕심이 당연한 문화, 죄가 당연한 문화예요. 이 정도는 괜찮은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시험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시험이 끝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험이 과연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시험하시고 판단하실 때 그때까지 인내를 지킨 자들은 그 시험에서 벗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어두워집니다.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우상은 여러분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상은 여러분 환경에 있지 않아요. 우상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걸을 수 있어요. 쉽지 않겠죠. 광야는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만 보십시오.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따라가십시오. 그냥 미쳤다고 생각하고 가세요. 예수님만 찾아가세요. 그럼 가나안 땅 밟게 될 겁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따라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나를 감당하시는 것을 느끼며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 유일한 피할 길이신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의 생각과 상황 탓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피하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다 같이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을 주님 교회 위하여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길래 예수님의 능력도 효력도 때로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섰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예수가 없음을,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일하지 않음을, 작동하지 않음을 하나님
한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미쁘시고 신실하시니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시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편에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건 잘하고 싶고 저걸 잘하고 싶고 이걸 이루고 싶고 이건 인정받고 싶고 저건 인정받고 싶고 이걸 이렇게 될까봐 두렵고 저렇게 될까봐 두렵고 이게 이렇게 할까봐 억울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보이고 싶고 이렇게 보이고 싶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주님 마음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 나를 잡아먹은 까닭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나를 잡아먹은 까닭입니다. 하나님 자신감은 없는데 이상한 자존심만 강해서 내려놓기 싫어하는 마음만 똘똘 뭉쳐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냥 그것만이 옳은 양 살아가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안일하게 판단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의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난 다른 어느 곳에 있어도 시험에 듭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뤄도 당신이 없으면 시험에 들고 내가 무언가를 놓쳐도 예수가 없으면 시험에 들고 내가 어떤 관계를 회복해도 예수가 없으면 시험에 들고 내가 어떤 관계가 무너져도 예수가 없으면 시험에 듭니다. 당신이 없는 곳마다 시험하는 자가 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네가 원하는 것을 이뤄라. 너의 뜻대로 해라. 너의 것을 이뤄보아라. 너를 증명해보아라. 너를 인정받게 하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와서 괴롭힙니다. 괴롭게 합니다. 주님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의 욕심과 내 마음속의 악한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시험받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 다짐합시다. 주님께만 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 어떤 자리, 어떤 실력, 어떤 인정, 그 어떤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밥에 타면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들이 거하는 곳마다 내가 자유롭다 하셨습니다. 주님께만 피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하였습니다. 주님 안에만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땅에 찾아와 주님은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주님 땅에 찾아와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만 자유롭다는 진리,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은 끊임없이 시험에 들고 세상은 끊임없이 시험에 든다는 그 진리.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자유롭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오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나의 죄가 나를 찾으면 어떡합니까? 나의 과거의 수많은 죄가 나를 찾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피합니다. 예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내 마음에 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지 않는 것들을 내 마음에 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신앙과 주님의 은혜를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합니다.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한 게 아니라 샤먼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어떤 대리자가 필요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제하게 오셨고 미쁘고 신실하게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만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만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있는 곳은 자유하리라, 아들이 있는 곳은 자유하리라 하신 말씀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둘로스가 인도받는 이 마음과 신앙과 삶과 상황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피합니다. 우리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에게 변함없으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님께만 피합니다. 예수님의 것을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세상을 이기신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의 것만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로스가 예수님한테만 피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둘로스의 삶과 둘로스의 길과 둘로스의 방과 둘로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자리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에 빠져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이리 마음이 힘들까 염려하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나는 믿으니 너희의 피할 길이 될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랑하여서, 우리는 당신이 내려놓으라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내 문제를 다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좌절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나 그렇게 죄에 빠지는 우리에게 주님은 신실하게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처음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 그대로 미쁘게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는 주님임심을 믿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주님과 한몸 되게 하시옵소서. 우상에게 멀어져 손해를 볼지언정 예수님께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게 멀어져 두려움을 느낄지언정 예수님과 거리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사랑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당신이 이 시험에서 이길 우리의 피할 길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